지난 시간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 24장 말씀이 남았는데요. 오늘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한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이 잡아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가로로 된 십자가의 기둥을 이 구레뇨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맡겼어요. 억지로 맡겨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그 구레뇨 사람 시몬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또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요 살인자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은 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의 모습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앞에 두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을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권위 또는 권세가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다라고 여길 만큼 짧게 한 절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운명하시다, 숨을 거두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인색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건 맞아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건 맞지만 그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짧게 기록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죽으심 앞에서 어쩌면 이제 24장의 내용을 보면 포기하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48절,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더 이상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51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목자들이 있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여자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계시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전혀 새로운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계속 살 거예요. 물론 육신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썩지 않을 새 옷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여기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비록 변화된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이 어떻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달라졌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세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당시의 시간적 개념인데요,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12시를 말해요. 낮 12시, 그리고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을 보면 가장 뜨겁고 가장 밝아야 될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법이 좀 섞여 있는 거라면 온 세계를 의미할 거고, 뭐 그런 의미가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화면 안에 들어있는 그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약 3시간 가까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들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 또는 케사르라고 불려지는 그가 죽을 때에 하늘에서 별이, 혜성이, 큰 별이 7일 동안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또는 우리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웅이라고 칭호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별의 주인이에요.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각각의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밝은 별은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은 사람이 될 거고, 작고 희미하고 보잘것없는 별이라고 한다면 막 그런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각각의 별들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운명을 하면 하늘에서 주인을 잃은 별이 떨어져서 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별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별이 이렇게 별똥별처럼 떨어지면 누군가 세상을 떠난 모양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유명한 또는 영웅과 같이 칭호되던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거죠. 별이 빛나거나 그 별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도 슬퍼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바로 그 앞에 3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과연 이것을 로마인들 또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수님을 심판한다, 예수님은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하늘도 노했다, 하늘의 신이 노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그의 죽음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이 어두워짐, 하늘이 흑암같이 어두워짐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서를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에 마치 온 땅이, 온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요엘서에도 또 스바냐서에도 이러한 예언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재앙은 끝나요. 사실 말이 재앙이지 만약에 심판이었다면 그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 전체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아직은 완벽한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재앙으로 끝난 건데,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어두움의 재앙이었는데, 이때 이 어둠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모든 땅에 임했다고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앞에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강도와 같이 취급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이 권세를 펼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어두움의 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휘장
천막, 이 커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13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휘장은 2개예요.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때 성소 문 앞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빵이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개의 빵이 놓여 있고 7개의 금촛대가 7개로 된 금촛대가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성소라 그래서 법궤, 그리고 만난 항아리,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놓여진 지성소라고 불리어지는데,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대제사장 허리에 줄을 하나 묶고 들어가요. 방울이 달린 줄을 묶고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흔들어서 안 나오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줄을 당기는 거예요. 줄을 당기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13개의 휘장이 아니라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휘장이 찢어졌다고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찢어지는지를 기록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설명이 없고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고만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는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지를 성경은,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3일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이제 끝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은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육신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그 영혼에 새로운 썩지 않을, 우리 김진찬 성도님 맨날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천국 가면 하나도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조금 힘들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혀 아프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김진찬 성도님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원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끝날 때에 우리 마지막 고백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지막 아버지라 부르며 숨을 거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것을 통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건 아니지만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기록하고, 반대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장에서 요셉이 나오죠. 의로운 자라 하면서 나온 요셉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죠. 사실 혈연 관계는 아닌데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얘기해요.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자 말하는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을 하거나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대요.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내버려 둬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그냥
그냥 시신을 내버려 방치하는, 그래서 막 짐승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죽어도 온전히 죽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즐겼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죄가 있어 죽지만 그 죽은 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신을 매달아 놓지 못하게 했어요. 죽어도 십자가에서 내려 매장하게 했어요. 그 율법에 따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인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앞에서 설명되었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매장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은 무덤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다 도망가느라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디에 묻혔는지도 확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여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 끝쪽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는, 무덤에 매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갑자기 잡고 갑자기 죽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3시니까, 오후 3시니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이 되면 하루를 그냥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유약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러 떠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향품을 사러 갔겠냔 말이에요.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는 여인들, 그러나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못한,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족함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을 꾸짖으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 나름대로의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이에요. 채워질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하는 연약함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이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들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비록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이제는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남아공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나름 준비를 했고 하여튼 뭐 저렴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조금 더 정보가 좀 잘못된 게 많아서 정보를 좀 잘 보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세 팀이,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 내외 세 팀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필리핀은 참
차만을 렌트해 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도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서 그런지 차만 렌트하지 않고 운전사까지 렌트를 해요. 기사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운전사까지 한 10시간을 렌트하면 5일 정도 렌트했을 때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뭐 가이드를 통해서 가게 되면 막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갔다가 찍고 와서 여기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만한 체력도 안 되고 해서 그냥 가서 합시다. 가서 가면 어떻게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일단 도착을 했고, 둘째 날이 이제 아침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로비에서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아무리 했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서 좀 잡아달라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됐어요. 잘 돼서 우리의 일정들 요만큼 일정에 우리랑 같이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또 얘기해줘서 거의 반값 이하로 저희가 그분과 함께 마지막 공항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잘 했는데 마지막 이 공항을 가면서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물었더니 35이래요. 젊죠? 35인데 그러면 네가 볼 때 우리는 몇 살처럼 보이냐? 라고 물었더니 좀 젊게 보일 줄 알았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을, 어쨌든 60 가까이 되면 이 친구가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죠? 아들뻘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웠나? 하여튼 잘 안 돼요. 언어가 이들이 쓰는 영어가 우리가 쓰는 영어하고 달라요. 달라서 택시를 딱시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딱시 그래서 이걸 택시로 누가 이해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다 마무리되면서 공항 거의 다 가면서 물었어요. 너 혹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라고 천천히 물어봤어요.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5일 정도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5일 같이 있으면서 그가 느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뭐 떠나가는 마당에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냐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신부 같대요. 두 번째 목사 같대요. 저희가 뭐 특별히 뭐 팁을 많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또 다음 한국 사람들 카톡을 하고 있어요. 카톡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카톡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편하고 카톡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썼는데 마지막 목사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행 와서 또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우리 하는 말이나 우리 하는 행동이 이가 볼 때, 이 젊은 친구가 볼 때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 그 이웃집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가 같이 있는 직장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나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내 이웃이 여기는 목사님 집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아니라 작게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